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정도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대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피터 엔즈라는 학자가 역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읽은 다음에 역대기에 와서 방금 읽었던 것이잖아 하면서 건너뛰어가 버리는가. 더욱이 역대기의 처음은 9장은 사람들 이름밖에 없지 않은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왕기 성경과 역대기 성경이 같은 기간을 다루고 있고 왕정 초기의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의 반복처럼 보이고 두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지 않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엄밀히 따져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위치, 배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지금 읽는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을 때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이 배열의 순서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다면요. 역대기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열왕기와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만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읽을 때 말라기에 나와 있는 애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 이야기는 말라기에 나오고 바로 다음 세례 요한이 나오니 이것이 신구약의 연결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다음 주까지 역대기를 읽을 것인데 다음 주에는 역대기의 마지막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여기 있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하여 여기 와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에 맞춰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번역본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성경을 장르에 맞춰서 약간 편집을 했어요. 그 전에 위치하고 다르게 그 전에는 시간의 흐름과 의미의 흐름에 맞춰서 얘기가 돼 있었다면 장르에 맞춰서 성경을 배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역사 이야기들을 한 군데 모은 거예요. 역대기도 누가 봐도 역사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이 이야기를 열왕기 뒤에 배치해서 함께 읽도록 자리를 배치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장절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바울이 예를 들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다가 1장하고 1절하고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편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기 편리하게 구분하게 편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폐해가 있어요. 저희가 매주 성경을 4장씩 하루에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몇 장씩 읽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엄밀히 보면 28장, 마가복음 16장인데 여러분들 소설책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읽지. 이거를 오늘 4장, 내일 4장 나눠서 이렇게 읽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를 장절로 나눠서 끊어서 읽기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이 장이라는 구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데 가운데 장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흐름이 끊겨져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만약에 역대기가 먼저 나오고 열왕기가 뒤에 나왔다면 오히려 열왕기가 찬밥 신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과 다음 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역대기가 관심이 가고 역대기의 말씀들이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과 대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자마자 첫마디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만나자마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할 이야기들이 많았었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되는 나라들의 이야기도 조금씩은 했을 것이고,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도 나단이라는 사람과 나중에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봐서 후계자 문제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왕과 선지자가 만났는데 단지 하나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앞에 했을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14장 말씀, 17장 말씀 읽었지만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고요,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잠깐 멈춰 있기도 하고, 그때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선지자 있다면 나단과 같은 사람 불러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쪽에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기까지는 열왕기 성경과 역대기 성경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궤를 놓을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늘 휘장 아래에 있었던 텐트 아래에 있었던 성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옮겨오다 보니까 우리는 집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으니 이것이 뭔가 맞지 않게 되어 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21장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부터 쭉 있었던 하나님의 궤는 기브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북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궤 따로 성막 따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 상황을 보니 이게 왜 하나님의 궤는 집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보니까 이 궤의 위치와 놓인 자리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던 것이고, 하나의 선한 마음이 다음 선한 마음, 더 좋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걱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하다가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자신에 대하여, 외국과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과감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묻는데 이 성전의 문제, 하나님의 궤의 문제는 자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1절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이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함부로 감히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가에서. 그리고는 굉장히 은유적인 비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니까, 나단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지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다윗 왕이 좋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겠다. 왕이 하겠다고 하니 비용 문제도 걱정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잘 지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동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바 행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거할 텐트가 내가 거할 집으로 누가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할 텐트와 거할 집의 차이를 전혀 구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모님께 부모님 이런 거 옷이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 중에 그 누가 사와라 이런 얘기 하십니까?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괜찮다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약이라도 한 재 사갈까요? 다 괜찮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됐다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무엇인가 죽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않았으면 짓겠다고 뗐었을 것 같아요. 더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앞에 경험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상하 읽을 때와 여기 읽을 때 두 말씀이 동시에 똑같이 나와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요, 사무엘 성경과 열왕기 성경 읽고 역대기 성경 읽으면 보통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사무엘 열왕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역대기는 줄였어요. 내용들을 축약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운 이야기도 없고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이야기도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역대기는. 그런데 유일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거 하나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제 성경 읽기의 일과표에 따르면 읽었을 2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으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전쟁 많이 하고 피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전쟁을 치를 때 대부분 그 전쟁과 관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이야기를 보면 모르지만 처음 이야기는요. 다윗이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적들의 쳐들어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영토를 이렇게 다 회복했는데 그 영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다윗의 성전 이런 이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전쟁 때문에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던 이 열왕기 성경, 사무엘 성경과 이 역대기 성경의 극적인 차이를 그 뒤쪽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열왕기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상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 열왕기 상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예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어떻게 끝내냐면요. 원수들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로 끝냅니다. 미워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죽여라 이야기하고 자식들의 반란 이야기, 누가 왕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마지막 유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성경을 읽으면 유언이 정반대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때가 돼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부른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역대기가 다윗이 마감하는 시절들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전 짓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왜 반복하는가,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가를 이 역대기의 지금 위치로 놓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를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제일 뒤에 가보면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갔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하나는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냐면 원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당시 유대 근동,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가 망하면 신도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바알이에요. 아세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시대인데도요, 아니 같은 지역인데도 그 신들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신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가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끌려가서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집필하고 돌아가면 맨 먼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뭘 기록했냐면 역사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돌아가면 맨 먼저 뭘 해야겠다?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당시 시대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페르시아가 되게 관용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하나의 존재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행정과 교육과 문화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가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국의 배려도 받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있으니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해보니 자신들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피도 흘리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그러니 우리들 또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 정도로 읽어보면요,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실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그 왕위가 굳게 서리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14절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약간 바뀌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위에 세우리라. 내라는 말이 너이에요. 여기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윗 너와 너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역대기를 세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내 나라 위에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신학도 바뀐 것입니다. 열왕기 성경에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역대기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도 하면서 우리들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땅을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고민해보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린 것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모임의 장소,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우는 일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편의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백향목으로 뭐 집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정 원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만드는 것,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는 신학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웠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처음에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세웠다 생각했지만 엄밀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 위에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